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득점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밤이었어요. 지난주 주일 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광했던 한 가지 이슈. 누구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죠.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소식이 지난 주일 새벽에 있었어요. 왜 혹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득점왕이 뭐 특별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 잉글랜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프리미어 리그 축구 리그가 EPL이라는 이름으로 생긴 지 30년이 되었어요. 30년이 되었는데 여러 번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 뭐 공동 수상 포함해서 26명만이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페널티킥 득점이 없이 득점왕을 한 경우에는 이 골든부츠라고 황금 신발을 받게 되는데, 이 황금 신발을 손흥민이 얻게 되었어요. 자, 득점왕이라고 하면 골을 많이 넣은 거죠, 그죠? 득점을 많이 했으니까 득점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축구는 몇 명이서 하는 경기죠?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경기잖아요. 11명이 골을 넣고 골을 막고 더 많은 골로 승리해서 이기는 게 목적인 스포츠예요, 축구는. 그러니까 이 11명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이 축구라는 스포츠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골, 영어로 GOAL, 골, 다른 뜻은 목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11명이 그 골을 넣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11명 중에 한 명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골을 먹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던가, 뭐 어쨌든 뭐 불법적인 이유로 골을 먹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10명이 골을 먹지 말아야지 하는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팀에 스파이가 한 명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11명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그 목표를 이루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된 날에 이 손흥민의 팀인 토트넘의 선수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팀의 승리였겠죠. 이 프리미어 리그, 쉽게 말하면 영국의 제일 최상위에 있는 리그예요. 이 프리미어 리그는. 이 리그에는 20팀이 있어요. 20팀. 이 20팀이 있는데 이 최종 순위가 1위에서부터 4위까지는 또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는,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팀만 모아놓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곳에 나갈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그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한 팀은 유럽 최고의 팀이라는 명예를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트넘이 이 마지막 경기 때 5위에서 4위, 그러니까 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마지막 경기였어요.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 때 최소 무승부를 해야지, 아니면 승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뛴 덕분에 1대0, 2대0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토트넘 선수들은 팀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손흥민의 득점왕이에요. 마지막 경기 전까지 이 손흥민이 득점 2위였어요. 득점왕이 아니라 1위가 아니라 2위였어요. 그래서 득점왕이 되기 위해선 최소 한 골, 단독 득점왕이 되려면 2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리버풀의 살라라는 이집트 선수가 1위였는데 단 한 골 차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료들은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중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지금 빨간 화살표 있는 선수가 지금 공을 가진 선수예요. 그리고 골키퍼는 저기 있어요. 골키퍼를 제쳤죠. 그러면 공을 차면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클루셉스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을 딱 그냥 넣으면 들어가는 상황인데 옆에 보니까 손흥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말했는데, 손흥민을 본 순간 슛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차피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의 동료 손흥민에게 득점왕을 주기 위해서 손흥민에게 패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슛을 하려는 순간 그 손흥민 선수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멈칫했다가 손흥민한테 패스를 했는데, 여기서 너무 급하게 한 나머지 실수로 제대로 주지 못하고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 완벽한 골찬스를 놓치고 손흥민도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동료들이 손흥민의 득점왕을 원했다는 것이, 이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기회만 있으면 손흥민에게 골찬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상대팀 골키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찰 때마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선방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의 다이어 선수가 골키퍼한테 너무 화난 나머지 이렇게 골키퍼한테 가서, 야, 너 살라가 너한테 뭐 줬냐? 진짜로 그 말을 했어요. 이 축구 경기를 카메라 이 동영상을 보면 What 살라 giving you? 살라가 너한테 뭐 줬냐? 라고 말해요. 근데 골키퍼는 뭐 살라? 뭐 이러면서 뭐 제대로 안 듣는데, 그만큼 답답하고 손흥민의 득점왕을 원했던 것이, 그렇게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득점왕을 바랬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결국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한 명이라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만약 한 명이라도 손흥민의 득점왕을 바라지 않았더라면 이날 토트넘의 승리,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한 마음 한뜻으로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 마음,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다들 살아가면서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조화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만약 이날 손흥민이 자신이 득점왕이 되고 싶어서 팀의 승리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자신이 골을 넣으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팀 내 균열이 생기고, 너 왜 패스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혼자 개인 플레이 하냐? 불화가 생기고 결국 팀의 승리도 자신의 득점왕도 놓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손흥민은 먼저 자신의 득점왕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 여겼어요.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 페널티킥 기회가 있었을 때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득점왕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보다 페널티킥을 더 잘 차는 해리케인 선수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도 자신이 골 넣으려는 욕심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더 좋은 찬스를 동료들에게 패스하고 열심히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손흥민을 위해서 다른 팀 동료 선수들도 득점왕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내와 위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전사님이 이번 화요일에 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 연합, 신학과, 유아교육과, IT학과 이렇게 해서 풋살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전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친구는 전사님이랑 7살 차이 나는데, 어쨌든 한 팀을 이루어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풋살 대표로 해서 우승을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전사님이 이 친구들이랑 연습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기기 힘들겠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지난주 화요일에 일단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함께 모두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고 뛰었을 때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만약에 이날 전사님이 정말로, 솔직한 말로 전사님은 이제 그래도 이 친구들 중에선 제일 잘해서 교체를 안 하고 계속 뛰었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뛰었는데, 만약 누군가가 뛰는 중에 교체한다는 했을 때 나 교체하기 싫어요, 나 더 뛰고 싶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날 체육대회라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 이쁜 여학생들도 많고, 그런 사이에서 막 자신이 돋보이려고 막 패스 안 하고, 자신이 돋보이려고 막 자신 혼자 슛하고 막 그랬다면 팀의 승리는 어려웠을 것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패스하고 더욱더 이기고자 모두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는 각자가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 MBTI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 이런 거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우리의 골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인내와 위로로 서로가 화목하게 조화롭게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정말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정말 그 한 가지 목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이. 그렇게 우리 정말 중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합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그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여 정말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길 힘쓰며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